이제 하루에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제5권, 시편은 5권으로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죠. 제5권의 첫 번째 시인 107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07편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좀 길게 시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2절은 감사를 담은 찬양의 시이고 33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칭송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32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시인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찬양을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찬양 식구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식구입니다. 이 간결한 한 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오늘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 들이신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시나요? 시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의 해방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상황으로부터, 그 곤경으로부터 구출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일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가 찬양을 요청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났는가를 생생한 사례를 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9절까지로 되어 있죠. 우선 7절까지 우리
교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넉 절에 걸쳐서 길지 않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에는 그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척박한 환경, 척박한 삶을 비유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영혼까지도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갈 때 그들을 건져내어 살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과 7절에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거주할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양식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순간 그들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8,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인은 1절에서 얘기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요청을 8절에서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일반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만족이요, 영혼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교훈 우리 읽어볼까요? 아래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인간 삶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광야의 사막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때로 공고한 날이 우리를 찾아오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했듯이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했지요? 9절을 다시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참된 충만함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경우에 잘 해당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이러한 그의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구원을 맛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참 살기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절박한 상황에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인은 첫 번째 사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우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십시다.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사례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과 고통에 갇힌 사람들. 우선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우선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처한 절박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10절에 보니까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관련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의 쇠사슬에 매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어둠과 감옥 같은 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순탄하고 형통한 나날을 원하지만 어떤 이유로인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3절과 1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앞 사례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시인은 다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촉구합니까?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헤어날 길 없었던 그 곤경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얼마나 주님의 구원에 대한 생생한 표현입니까? 그 아래에 17절부터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똑같은 형식을 가진 단락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기까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네, 이 사례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진술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간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17절 하반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 과정,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다 생략했죠. 고난을 받아 그가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태까지 도달하게 됐습니까? 입맛까지 떨어진, 도저히 음식물을 거부할 정도까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가 빠졌습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9절, 20절이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말씀을 보내요라는 어구입니다. 몇 절에 그게 나와 있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반역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말씀의 귀를 닫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로 21절, 22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크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먼 길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들고 올라가서 감사제, 화목제의 일종인 감사제를 드리곤 했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신의 행하신 그 기적을 인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신다. 시인은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 경과를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통찰력이 빛납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회복과 새 삶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제 시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요나 얘기가 생각났죠. 너무나 실감나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 실려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좋습니다. 무역이나 어획을 위해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무서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서 무사히 항구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물지 않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다시 같은 말로 감사와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찬송의 지평을 넓혀서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라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자하심과 자기 삶에 행하신 그 기적을 인하여 그를 한없이 찬양하고 싶은 그 심정을 시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적절하게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언급하지만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를 한마디 소개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5년 전에 중국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중국 가서 목회를 하는 중에 비자를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돼서 한국에 자주 들락거리는데 2019년 겨울 1월에 한국에 나와서 3월쯤이었군요. 나와서 건강 진단을 몇 년 만에 건강 진단을 했는데 갑자기 신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서 한 달 후에 수술을 잘 마치고 그 경과를 쭉 3개월마다 지켜보고 있는데 반년쯤 지나서 다시 다른 곳에 원 발생한 암,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원바람이라고 할까요? 그 전립선암이 또 남자들에게 많은 전립선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초에 치료를 받았죠. 벌써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 참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만난 셈이죠.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한껏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낯선 중국에서 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 복 주셔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우리가 평안을 원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폭풍을 만나서 곧 침몰할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했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오늘날 우리 삶의 환경은 가히 거친 바다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경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실직과 발병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생존 후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잠재우시고 잔잔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은혜교회에는 바다에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시인의 요청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신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요청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사막길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저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서 저희를 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저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